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5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는 걸 용서해 주세요. 창세기 35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저와 참 비슷하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과 참 이 현 시대 사람들과 비슷하다 생각하는 성경 인물이 야곱입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 아들이 이제 4대째인데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창세기 35장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야곱의 강해로 잠깐 나눴지만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물려받은 재산으로 그냥 건물이나 짓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 사는 혹은 어쩌다 코인이 한 방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조기 은퇴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식이 아닌 야곱은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고 형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자기는 억울했고 이런 야곱의 일대기를 아시죠? 야곱은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었냐면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 정말 기적처럼 다 넘기고 이제는 한번 정말 발쭉 뻗고 살아보자 할 때 바로 세겜 사건이 일어나죠.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과 겁탈을 당하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한 족속을 도륙을 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소위 굴러온 돌 같은 야곱이 주변 부족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살아가도 이 눈치를 봐야 될 판에 한 족속을 완전히 멸살시켜 놨으니 그런 야곱의 일생일 때 여러 번의 위기와 고비가 있었지만 이 창세기 35장의 이 고비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고비가 있었다 싶었던 그 고비일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처음으로 정말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데요, 이 35장 3절이 야곱이 결심한 것 같지만 35장 1절에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35장 3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35장 3절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자기 모든 자녀와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3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야곱의 일생일 때 이제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찾고 해내고 넘어서고 사람을 속이기라도 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간적인 열심 속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처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항상 주도권을 지시고 하십니다. 그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저는 이런 야곱의 일생을 제가 강해도 여러 번 했고, 한번 마음에 시간이 되면 야곱의 일생, 요셉, 바울, 이 세 사람의 일생은 제가 한번 좀 책으로 한번 잘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실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내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을 처음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위로 노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막 충만히 가지고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고 하여튼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한 것 같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좌충우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잘못한 짓도 하고 이렇게 가요. 조용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러나 또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 명칭이 있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5장 3절로부터 드디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니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야곱이 당연히 믿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야곱은 그런 면에서 좀 이상한 말이지만 현대적인 믿음 감각을 타고났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언제 하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서가 자기의 그 장자권을 야곱이 속여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칼부림날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도 끔찍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일 때문에 지금 충격적인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에서를 피해서 막 정처 없이 그냥 삼촌 집으로 멀리 하라로 막 도망가면서 잠을 자면서 그때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게 되죠. 우리가 꾸는 이런저런 꿈보다 더 확실한 어떤 계시 같은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일단 급하고 그렇게 났으면 두려워서라도 아니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뭐 이러면서 뭐 신앙을 고백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은 당돌합니다. 내가 지금 피해서 도망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안 바래. 내가 우리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거 하나만 바래요. 뭐 한 재산 주시고 그때는 그럴 정신도 없어. 그냥 무사히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좀 건방진 말입니다. 아니 뭐 네가 임마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 아쉽긴 누가 아쉬운데. 근데 야곱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감각이 현대 감각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저는 진솔한 믿음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도 몇 대째 예수 믿은 분 계시고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소위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가 된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도 수련회도 다니고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그러나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때 만난 하나님은 잘못 만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은혜 체험도 했잖아요. 다 기도도 받고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가난한 집에서 미국으로 장학금 받고 유학도 오고 뭐 다 그랬어요. 다. 또 아내도 또 기도해가지고 제가 꼬시고 막 이렇게 다 응답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바닥으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만난 그때가 제가 돌아봐도 그 후로 97년이니까 이제 20년 거의 돼가네. 그런데 그때 만난 20년이 훨씬 넘어 30년이 돼가는구나.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제가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뭐 옛날에도 또 만났고 경험을 다 얘기하지만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요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야곱은 아유 그래 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받아들인 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를 진작에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나도 믿지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여전히 정말 양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냐 다른 무엇이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만큼은 그 사건 이후로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면 안 돼요. 야곱에게도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창세기 35장 3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당돌한 건망진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철없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야곱의 뒤를 계속 살펴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가며 열심히 살아요. 그 삼촌 라반 집에서 한몫 크게 잡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세겜에 정착하고 끝날려다가 완전히 뭐 인생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 가장 바닥으로 친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속했던 그 약속 그거 지켜라. 그러자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은 약속을 쭉 지켜왔는데 자기도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지켰다는 거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자식들도 알아요. 사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나 얘들이 왜 가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사실.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뭐 100%는 아니지만, 자녀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부모의 뒷모습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진심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자식 문제 놓고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제가 자식이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도 제가 제 아들 놓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삭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야곱 같은 삶을 사는데 이게 베델 이전이냐 베델 이후냐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우리가 가장 힘을 쏟는 가장 노력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우리가 다 50, 60 다 넘으셨으니까 저는 요즘에 점점 더 그걸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그렇다고 제 아들이 막 사고치고 막 그렇게 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늘 제 마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쟤도 더 늦지 않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람이 나이가 제대로 들어갈수록 그렇죠? 나이가 들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믿음 안에서 알고 확신할수록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잘 돼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걸 깨달으면 이제 드디어 좀 속된 말로 철이 들었다. 믿음으로 철이 들었다. 믿음으로 철이 덜 들 때는요 요즘에 여러분 뭐 TV 드라마 많잖아요. 부모가 막 그냥 똑똑하고 박사고 의사고 막 이러면 막 자식들이 막 40, 50대도 막 쥐어 누르고 그냥 왜 이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게 드라마만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현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잘나고 너무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고 성취욕이 크면 자식은 늘 저런 놈 저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자기의 그 누르는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나이가 40, 50이 돼서 60대에서까지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사느냐를 보면서 내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에서 뭘 거뒀느냐만으로 내 인생의 성공 실패를 따지는 부모는 철없는 부모고 결국 마지막에 정말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야곱이 이 창세기 35장 3절에 이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하죠.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셨다. 야곱이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련은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잘해서 벗어난 줄 알아. 매사마다 삼촌 라반이 막 임금 떼먹고 막 착취할 때도 그 알죠?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막 어디서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재산 불리고. 야곱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환난 당해도 다 길이 있고 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막 사람들 데리고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바짝 쫄아가지고 막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한다면도 싹 벗어나고 그 다음에 형님한테는 내려가시라고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쓱 거짓말하고 자기는 세겜에 땅 사가지고 딱 정착하고 그럼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심하면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분이시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모든 환난을 용케도 잘 피해온 걸로 생각한 거예요.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내 환난을, 어려움을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건강적이든 내가 잘 지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시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걸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벅차고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길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바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 두 가지를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을 야곱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구약시대는 떠나서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이런 믿음의 시작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매 주일마다 찬송의 작사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 주일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때로는 나도 열심히 불렀지만 그 가사의 의미가 뭔지를 마음속에 별로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야, 여기에 진짜 야곱 같은 믿음의 고백이 묻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인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신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간증, 기독교 역사에 나온 수없이 많은 일들 아멘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내가 진심으로 붙잡고 확신하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다른 어떤 종교 신앙과 전혀 다른 차이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듣고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용해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네 인생 속에서 네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듯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으면 그 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옛날에는 그랬었다더라, 좋겠네 라고 끝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환난 날에 내가 하는 이 길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 남들에게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믿으면 내 눈이 다르고 내 귀가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 그게 제가 믿는 믿음이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믿음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진실로 맺을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소원을 다른 무엇보다 더 크게 가집시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지능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순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의 열매로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이 언덕에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시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경험하는,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미 믿고 이미 확신하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